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크신 은총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고 또 일주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과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친밀한 관계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신 박병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로 무엇을 셈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샌디에고 사랑교회를 섬기는 박병섭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18만 명이요,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미리 알면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배워야 할지를 몰라서 못 배우고, 또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정말 아는 것도 아닌데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못 배우고, 그래서 참 배우면 좋은데 못 배우고 인생을 많이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많이 살고 떠날 때가 되면 그런 게 필요한 거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고 이미 툴레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은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경험하고 배우려고 하면 고생 많이 해야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경험하고 배우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다른 사람의 평생에 그 연구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 책을 통해서도 읽음으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배운 것들을, 지혜를 잘 모아서 우리 인생에 활용하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 통해서 우리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좀 이렇게 특이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는 미국에서도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이 센서스를 합니다. 주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 중에는 세금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 그리고 전쟁에 동원할 군대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동향이나 기타 등등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이 경우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노의 차원이 상당히 엄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죠.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일로 크게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머물게 하고 가게 하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편지를 그 우리아에게 주어서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최전방에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그냥 우리아만 죽으면 또 그게 안 되니까, 티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최전방에 내몰고 뒤로 후퇴해서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장렬하게 전쟁하다가 죽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죠. 그리고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내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첫째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암논이라는 그 첫째 아들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이제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생일잔치에 초대하는 척하면서 초대해가지고 칼로 찔러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나중에 부름 받는데 결국 이 압살롬은 반역을 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결국은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집안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몇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교해 볼 때 인구조사는 사실 죄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아주 대가가 아주 가혹했다 하는 거죠. 간음하고 살인한 거에 비해서 인구조사는 죄로 보이지도 않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가 3가지 징계를 내릴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선택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7년 기근을 택할래? 아니면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다윗은 전에 이제 도망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을 알아서 그걸 택하지는 않았고요. 3번째 징계가 뭐냐면 3일 동안 전 나라에 온역을 내릴까? 그러니까 온역은 뭐 질병을 내리겠다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뭘 봐도 이게 적당한 게 없어요. 원래 매라는 것은 적당한 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손길에 빨리 끝나는 걸로 맡겨드렸는데 그것이 3일 동안 온역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많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궁금증은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되었나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면 그러면 그게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센서스를 해라.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는 인구조사하고 나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하나님 마음에 분이 생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온역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7만 명이나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되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도 이것이 인구조사가 죄가 된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한 장 더 올라가면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무언가 다윗의 불신앙적인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모든 그 삶의 중심에 카운트하지 아니하고 한낱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헤아렸다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요압 장군이 인구 조사한 보고를 할 때 요압이 인구 도수를 함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가 끝났고 인구 조사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보고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어린 아이로부터 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리고 60세 이상 몇 명, 60세 이하 중에 몇 명, 20살 미만 중에 몇 명, 그러면서 아픈 사람 몇 명 등등 해서 모든 이게 인구조사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을 빼고 칼을 빼고 나가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보고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때 군대의 숫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고 자신의 파워고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일찍부터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생각들이 그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도 목숨값에 해당하는 속전을 바쳤거든요. 통치자의 인구조사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권한을 무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숫자를 헤아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확인해 보려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이 있었어야 됐다 하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다고 하면 그 백성의 숫자의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미디안과 그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았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숫자를 줄여라. 그러면서 두렵고 겁이 있고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갖고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인가 12,000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10,000명이었는데 이것도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떠서 마시게 해요. 그냥 입을 이 냇가에 쳐박고 물을 들이키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냥 손으로 움켜쥐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따로 세웠는데 물을 손에 움켜쥐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300명이었다는 거죠. 그 300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아니 13만 5천 명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10,000명도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300명 가지고 전쟁이 됩니까? 근데 보내라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전쟁의 전략도 무슨 아이들 전쟁놀이 하듯이 그렇게 전략을 줬어요. 깜깜한 밤중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도록.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이 적군들이 그냥 완전히 포위 섬멸되기 일보 직전인 줄로 알고 깜깜한 밤중에 막 허겁지겁 막 무기 챙겨갖고 닥치는 대로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전쟁이 다 끝났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너 지금 왜 숫자를 헤아리고자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 다윗은요 왕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선지자 사무엘이 볼 때도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모았죠. 아들들을 모았는데 첫째인가 아니래요. 둘째인가 아니래요. 다 아들들이 지나갔는데 없어요. 아들이 이뿐이냐? 말째가 있는데 양치러 갔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봐도 그는 왕 될 만한 구석이 없었지만 결국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다윗의 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의 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이때까지 왔으면서 이제 막판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시기에 그때 이제 나라도 융성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때에 그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따지게 됐다는 거죠. 누가 나를 살게 할 거냐? 내 힘의 바탕은 뭐냐? 누가 나를 지켜줄 거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강대한 나라를 이뤘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숫자가 바로 이 군대의 숫자였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그 안에 은혜가 식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이제는 세상 것을 헤아리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젊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군대의 숫자 뭐 내 눈에 보이는 이거를 찾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의지할 만한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건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건가? 이걸 헤아리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전락합니다. 이분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던 다윗조차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세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서 카운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역시 우리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요. 이 요압 장군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구조사하기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백성들의 숫자를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탄원을 했거든요. 인구조사하기 전에도요. 정말 그랬는데도 왕의 독촉이 하도 심하니까 결국 인구조사하러 나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이 귀에 이렇게 3절 말씀에 탄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고하되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러분 항상 어찌하여가 들어가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도 알고 있는 것을 다윗은 마음이 가려져 가지고요. 못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면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요압 장군이 다윗 왕보다 신앙이 좋았다고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다윗이 더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죠. 근데 왜 요압 장군도 알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지금 모르고 있냐 하는 거죠. 그것은 마귀 사단의 꾀임 때문에 아마 마음이 가려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교만이 싹튼 거죠.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 그런 거는 다 내가 막 이런 마음이 아마 은연중에 그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 일을 우리가 그르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게 문제죠. 하여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돼서 크게 잘못된 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책망받을 만한 그런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태평성대가 왔고요.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풍족한 중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중에는 다 자기들만 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것을 명하시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 인구조사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경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죄악의 바이러스의 실체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들어온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거죠. 성서학자들은 한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시키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한번 파악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잘 가고 있나, 지금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좋은 결실을 맺었나 등등, 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나라의 그 제국을 이룬 그것을 돌아보면서 왕궁에 올라가서 그 나라를 돌아보면서 그랬거든요. 이 큰 왕국을 내가 그때 그냥 하나님의 신이 그를 쳐가지고 그냥 짐승처럼, 사람의 마음이 없어지고 짐승의 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7년 동안 밤이슬을 맞으면서 들에서 그냥 그 머리는 헝클어지고 길고 손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길어지고, 그리고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7년을 삽니다. 7년 후에 그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또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귀인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벽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을 쓰고 사라져 버렸어요.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뜻을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기이하니까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불림받아서 와서 해석을 해주죠.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이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 주었더니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또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바벨론 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성을 두르고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로다가 다 성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성벽은 높이가 10m가 넘었고 폭은 13m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는 강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강바닥으로 진군해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교훈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데도 무시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 다윗은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뭘 세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서 헤아리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돈, 재산, 학력, 또 건강,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거 헤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적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으로 취한 말들을, 그 병거는 다 불사르게 하시고 말의 왜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십니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힘을 못 씁니다. 말은 힘이 넘쳐서 전쟁에 나가서 막 달리고 싸우고 막 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하나? 이게 너무나 전쟁에 중요한 무기잖아요. 말도 너무나 소중한 거고요. 근데 그거를 못 쓰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주변에 참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걸 더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전쟁에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황급하게 맨발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 심지어는 사울이 쫓아다닐 때 도망 다닐 곳이 없어서 적국에 갔습니다. 성문에서 발각이 되었죠. 그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어기적 할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식어졌고요. 지금은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거죠. 그렇게 청명했던 다윗,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제 가운데 마음이 둔감해지면서 어리석은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막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막 형통하게 되고, 그 멀리에 있는 시바의 여왕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기까지 했었다 하는 거죠. 그랬는데 솔로몬도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잘못해서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을 잘 맞춰야 합니다. 시작도 좋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 끝을 잘못 맞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고 잘 끝나야만 한다 하는 거죠.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나? 결국 이제 온역을 선택했고, 그 나라는 전체가 3일 동안에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분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절대 안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요압 장군이 전체 센서스의 일들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군사령관입니다. 요압 장군이 해야 되는 일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요압 장군이 지금 사령관들을 이끌고 이 인구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가 태평한 때입니다. 전쟁을 굳이 나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때였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태평할 때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위기는 어렵고 힘들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오히려 위기입니다. 고속도로를 장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컨테이너 트럭 같은 것들이 길 옆에, 그냥 도로 옆에 자빠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자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졸다가 눈 떠보니까 막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핸들 돌렸는데 막 옆으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게 막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에는 그런 사고가 없어요. 거긴 다 조심하니까요. 근데 평탄한 길은 그냥 맘 놓고 그냥 느긋하게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잘못 가는 적이 별로 없는데, 평안하고 모든 일이 좋을 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할 때는 오히려 그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문제가 오히려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 그럴 때 그냥 교회가 완전히 마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기는요, 일이 안 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잘 안 될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하고 오히려 그럴 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 이민 오셔가지고 정말 살 일이 막막하고 이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비즈니스하고 잘 되고, 나중에 이제 옷가게도 잘 돼, 그리고 막 공장도 만들어, 그리고 막 물건 팔고 이러면서 잘 나가니까 좋은 차 타고 다녀, 좋은 집 살아, 그리고 이제 막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주일도 빠지고, 그러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 힘들 때 주님 매달리고 이래, 차라리 그때가 낫다 이거죠. 정말로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주일도 성수도 안 하고 그냥 골프 치고 세상 좋은 거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위기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거 여건이 좋을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과 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뭐예요? 다윗과 적이 돼갖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적하시고 싸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정말 잘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은혜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그래서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시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주일날 많이 빠지셨지? 아니, 요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줄었지? 숫자를 헤아릴 때 있습니다. 저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은행 잔고가 얼마 남았나, 내가 소유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시하고 그거 헤아리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셔서는 안 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는 더하기 종교라는 거, 십자가는 플러스 표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놓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12정탐꾼이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할 때도 10정탐꾼이 보고했죠. 거기에는 모든 소출도 좋고 축복의 땅인 것은 맞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고 산성도 견고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더라.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을 거다. 우리는 그 성 점령 못한다. 그러면서 군대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죠.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으로 우리가 정말 가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과 달랐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카운트했다 이거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을 카운트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보는 세상적인 외형적인 것만 카운트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세고 인생을 살 때 많지만 세상적인 것 헤아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헤아리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넣으시고 하나님 카운트하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것이 또 있으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어쨌든 우리는 직접 이것을 경험하고 정말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면 너무 고생도 많이 되고요, 피해도 많고 또 인생도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카운트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가 식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을 카운트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것 카운트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먼저 카운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도우심받아 사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테메큐라 갈보리 장로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정말 교회 중직자들을
정말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 되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셈하며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또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소망과 간구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